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낯선 본문이고 그런 성경의 사건이죠. 그래서 설교 강단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사무엘학 강해 설교를 쭉 나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부의 적보다 더 해로운 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압살롬이 주도한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과 다윗 왕국에 새롭게 닥친 그런 위기, 그 위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그런 불량배, 오늘 이제 본문에 불량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바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금방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 왕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출발된 그런 왕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기의 위기,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가 나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출발시킨 나라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의 위기를 겪는 것,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넘어질 때도 또 광야도 만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임에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이 사실을 흔드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좌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난다 하더라도 광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이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때로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도 않은 그 상태인데 또 다른 비보가 들린 거죠. 세바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인물이 한 불량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선동해가지고 지금 또 다른 큰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비보가 들립니다. 사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요, 그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10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간에 좀 갈등이 빚어졌었어요. 서로가 우리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실 거야, 왕의 예루살렘 궁이 귀환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맡을 거야 하며 서로 좀 나서고 그러는 가운데 다투는 바람에요, 서로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관계의 틈을 이용해서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10지파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도 않죠. 이새의 아들, 그에게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는 유다 지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세바의 반역은요, 원래부터 좀 잔존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분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분파주의자들의 등을 업고 일어난 반란입니다. 이 분파주의자들은 다윗 왕이 자기들보다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그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더 편애한다. 다윗이 그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고 선동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에 다 부하네동 일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누가 싸웠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말이죠, 분파주의를 이용해 가지고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더 편애한다 하면서 나머지 지파 10지파 이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했던 거죠. 편가르기, 그런 편가르기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못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못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자기 이익, 정치적 세력을 얻으려고 제일 쉬운 방법인 편가르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정말 이게 한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문들을 이렇게 여러 신문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일어난 사건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도 완전 180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장하는 거죠.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언론들, 심지어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이 나뉘고 또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나뉘어진 걸 보면은 너무너무 참 불행하고 딱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사실 참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편가르기 말이죠. 근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조선시대 가까이 조선시대만 봐도요, 노론과 서론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그냥 죽도록 싸웠고요. 또 남인이 북인을 죽이고 북인이 남인을 죽이게 당파잖아요. 이 사색 당쟁에 피 흘리는 역사가 바로 이 조선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이제 다들 이 당파에 너무 막 익숙하다 보니까요, 당쟁을 하고 어느 파벌에 속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야 편해. 어느 당파에 속해야지만 그래야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가 된 게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막 조장하는 거예요. 우파니 좌파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고 이 좁은 나라에서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론을 펴고 그리고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볼 땐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 감정에 딱 얽매여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슨 친일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친일이다 종북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친일주의자들도 있고 제가 볼 땐 종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그런 것이죠.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그런 나쁜 구습이 철폐되고 정치가 새로운 시대 정신 다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이 국민들의 여망 아니겠어요? 이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인데 거기에 이 정치가 좀 응답하길 바랄 뿐인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일부 정치인들, 그런 일부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선동하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선동, 그런 못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고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편을 자꾸 가릅니다. 그래야 편한 것 같아요. 편을 갈라야지 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로 탁 시작을 했다가 조금 가면은 결국 4분 5열로 나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많은 교단, 교파,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 무슨 통합이니, 합동이니, 다 이런 그냥
이런 교단을 다 그냥 없애고 하나로 그냥 싹 통폐합 만들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뭐 장로교니 감로교니 하면서 나누어져 있는 교파를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분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누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단이나 교파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뭐 우리 교회에 이제 교단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뭐 그 교단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 계십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교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예.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신학교를 뭐 거기 출신이고 그리고 또 안수도 그렇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갖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이제 천사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가 감리교 창시자니까 천사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감리교 신자들이 많이 와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너무 황당하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가 천국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장로교 신자들로 가득한 겁니까? 아니라 장로교 신자도 하나도 없다. 더 놀라가지고 하면 천국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가득해 있다라고는 뭐 답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는요 서로 인간적으로 맞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 인간적으로 좀 맞거나 편한 그런 사람들끼리 좀 잘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만 돼도 이렇게 좀 나뉘어요. 3, 4, 5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파당이죠. 교회가 아니라 파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3, 3, 5 서로 친해지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서로 친할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밀도로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 3, 5 이렇게 모여서 뭐 좀 특별히 친한 거 뭐 그런 있을 수가 있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기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교제라는 것은요, 뭐 그게 335 모이는 교제든 목장 안에서의 교제든 뭐 등등 있잖아요. 우리의 이 교제라는 것은 늘 말씀을 향한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다른 사람 배타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제할 때 그 교제의 온전한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이 흔한 사단의 술수 이게 뭐냐? 분쟁과 파당. 이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성경에서 볼 때 분쟁과 파당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가만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탁월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늘 분쟁하고 늘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뭐하고 은사가 탁월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분쟁하고 나누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요 사단은 늘 잘 되는 교회를 노립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편을 가르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대표적인 그런 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임을 늘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늘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어쨌거나 물론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한 솥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생수를 한 샘터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 같은 비전을 갖고 그리고 한 방향 안에서 한 뜻을 품어야 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과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을 영어로 디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디비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비전이 둘로 나뉜 거예요. 비전 방향이 둘로 나뉘었다. 그게 디비전, 다시 말해서 분열이라는 것이죠. 분열은 비전과 방향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전혀 비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 한 방향성, 이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전이 없다, 한마디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목적 없이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소모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의식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멈춰선 정체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전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인간적인 모임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비전이 나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비전이 나뉜다는 것은 바라보는 방향, 성도들이 다 제각기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나뉘는 거예요. 시선이 나뉘면 그 교회는 집중력을 잃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단의 먹이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는 이 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분파주의를 깨트려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비단 제가 교회의 리더고 대표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거, 교회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요, 조금 모자라도요, 잘 따라주고 반응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전의 전달자,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비전을 펼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 따라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끄실 땐,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끄실 땐 그렇게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음성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은 비전의 사자, 말씀의 사자를 세우셔서, 비전의 전달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위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 비전과 방향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응집과 결속에 있다라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는 볼 것도 없어요, 실은. 어떤 교회예요? 목사나 교회에 세워진 여러 리더들 있죠. 그 리더들의 지도력이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 혼자 떠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나와 다락방 기도합시다. 난 나대로 다 기도하고 있거든.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러이러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예배 함께 이러이러한 예배 가운데 참여합시다. 그러면은 뭐 난 나대로 다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척이라도. 나는 나대로 다 하고 있어도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는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그런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과 호응, 그것으로 세워집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반응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반응해야 되고 응답해 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반응과 응답에서. 앞에서 여러분 찬양을 막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막 춤추면서 같이 우리 심령으로 춤추면서 함께 화답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그냥 평소 유튜브로 그냥 본래 찬양을 많이 해. 여기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함께 찬양할 때 한 목소리로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눈빛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여러분 좀 모자란 설교라도요, 온 성도들이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한 그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덧입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천상의 설교가 들린다 하더라도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응답에 있어서 소홀히 할 때 그것이 그만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들려주실 때 이 밭보다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밭이 있느냐? 씨는 하나인 거예요. 말씀의 씨는. 근데 어느 밭이 있느냐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은혜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지파, 이 10지파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뉘어버린 거예요.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세바는 순식간에 새를 키웠어요. 한동안 다윗의 군대가 손을 쓰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요, 이 반란군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반란군에 가담하는 바람에 다윗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을 압살롬의 반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은 그래도 가정 안에서 출발이 된 그런 불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은요, 나라를 그냥 두 동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사건이죠. 다급해진 다윗은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세바를 진압할 군대를 당장 징집해라.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를 징집해라. 그래서 3일을 말미를 줍니다. 그러게 이제 3일을 받고선 아마사가 이제 부족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 가지고선 유다 지파를 향해 가는데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뭉차사 다윗은 다급해져 가지고선 아비새를 또 부릅니다.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 원래부터가 군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요압이 일전에 다윗의 지시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고요, 대신 요압의 사촌인, 요압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형인 아마사에게 지휘권을 주고 군대 장관 자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역량이 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군대가 요압의 체제로 다 이렇게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을 장악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3일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체되자 이번에 다윗이 요압의 동생, 친동생인 아비새, 이 아비새를 세워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비새가 누구예요? 요압의 친동생. 그러니까 당연히 요압의 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비새가 군대를 징집해 가지고 예루살렘 근교인 이 기브온에 진을 치고선요, 거기에 요압과 함께 있을 때 아마사가 아비새 또 요압을 찾아옵니다. 뭐 이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아마사 뭐 아비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뭐 이름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전에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강해를 쭉 나가는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도통 헷갈린다고 저한테 그렇게 타박을 하던데, 그러면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꿰차고 있으면서 뭐 이 드라마 저 드라마 해가지고선 수십 명이 나오는데 나는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오늘 3명밖에 안 나와요. 3명밖에 여러분이. 이 아마사가요, 병력도 없이 그 기브온에 요압을 만나러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마사는 군대를 아무리 징집하려고 해도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장악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다윗의 명으로 아비새가 요압과 더불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군을 이미 편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본으로 이 아마사가 찾아오게 된 건데, 요압은 아마사와의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왜? 왕이 자기는 좌천시키고 아마사를 자기 대신 군대 장관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두겠다 하고선 자기에게 오는 이 아마사 사촌형이에요. 그런데 긴장을 다 풀고 설마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긴장을 풀고 오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척, 고대의 그런 인사 풍습인 거예요. 수염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한 손으로 칼로 배를 찔러서 2번 다시 칠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이 아마사가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런 걸 보면은 요압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요압 이 친구 이거 왜 이래?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특사로 온 그런 사울 가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있었잖아요. 아브넬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전엔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아마사를 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요압을,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요압은 자기 감정 혹은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땐 주저없이 다윗의 뜻을 어깁니다. 물론 그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섭섭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언제든 다윗의 뜻을 거역할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잘못됐어, 다윗은 틀려, 왕은 그렇대 이렇게. 그러나 나는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요압은 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압은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거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하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맡길 주권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아니에요. 다윗을 설령 다윗이 요압보다 역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위임시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 늘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내 목장에 이 목자보다 더 잘할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보다 잘할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가,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로 불러 세우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를 때 그 목장은 든든히 세워지는 법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만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만나팀에 들어가면 내가 더 맛있게 밥 만들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는요, 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세워 놓으셨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목자로 그 사람을 세워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팀장으로 어떤 사역자로 그 사람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더 잘해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십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만으로는.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팔로워들의 팔로워십이 이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러니까 리더십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다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우리는 좋은 팔로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팔로워십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리더십도 능력인데 팔로워십도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잘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잘 따르는 사람이 잘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요,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요. 분파주의자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 분파주의자의 반역이 실은 요압의 불순종보다 더 쉬운 문제, 해결하기 쉬운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바는 왜냐하면 명백한 적이잖아요.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세바는 적인 거예요. 따라서 힘을 결집해가지고 딱 몰아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훨씬 더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요압은 언제나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다윗의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는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쳐서 죽일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또 아마사를 죽일 때도 역시 나는 다윗을 위한 거야, 이게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는 자기 정당성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압의 태도는 세바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분열되는 것보다 실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로 다윗과 다윗 왕국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지도자인 다윗의 뜻을 번번이 거역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기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많은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요압이 분명히 다윗의 뜻인데 다윗의 그 뜻을 불응하고 아마사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의 부하가 황급히 놀라가지고선 아마사의 시체를 한쪽으로 치우고 겉옷으로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요, 또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순종보다 앞서는 그 어떤 중요한 덕목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어떤 것보다 순종입니다. 예.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가장 분명한 잣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예.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은 가장 분명하게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드러내 줍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순종의 길로 이끌고요, 순종은 우리 믿음이 진짜임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한 짝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한 짝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부터가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날 현실이 있습니다. 왠지 가부장적이고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는 자율적으로 사는 내 자아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날 그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래서 이제 어느 목회자가요, 그 게리 콜린스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란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순종임을 일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은요, 강요나 강압으로 되는 그런 순종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너무 놀라워서 그로 인해서 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그 반응의 결과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정말로 만난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순종을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 열망, 그 열망의 표현이 뭐냐? 순종이네, 순종.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의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당신을 주신 것 그 이상이거든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절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절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순종은 절대 순종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유와 형편과 사정 그걸 다 물리치고 드리는 그런 순종. 어떤 이유든 어떤 사정 어떤 형편이든 다 물리치고 드리는 순종, 그게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치와 도리마저도 무너뜨리고 드리는 순종, 그게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이 절대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쳐? 이게 여러분 이치에 맞습니까? 이게 도리에 맞는 겁니까? 이게 인륜에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와 도리, 인륜까지도 거부하고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순종, 그게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으로 드릴 때, 순종으로 나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걸림과 사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무조건 가는 거죠. 그때 그게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능력을 우리 역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한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팔로워십이 생기게
되는 것, 잘 따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적보다 더 해로운 것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분파주의와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